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지난주 수요일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창세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계속 나누었죠. 그러나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판결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상할이 많지. 이 나라는 지금 법을 공부하고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 없이도 사는 우리들이 너무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법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법이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동안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름밈 상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단점도 보이지 않고 내 자녀들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장점이 보이고, 어쩜 저런 딸을 저런 아들을 남들은 다 부족하게 볼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도 부모도 이웃도, 하물며 성도들도, 함께하는 교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새로운 개혁, 리포메이션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주장해서 얼마나 신선해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근데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법을 새로 고쳐야만 하는, 그것이 그때는 최고의 법이고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법꾸라지들 참 대단합니다. 도대체 이게 백성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인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랍니다. 되레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면 예,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이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말 없는 말.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마 모르긴 해도 부모님들과 친밀함이 있는 딸들이나 아들들은 시시콜콜 친구들 이야기까지, 선생님 흉까지 와서 보면서 엄마 우리 선생님 완전히 웃겨버려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와서 그냥 내가 물어봤느냐고요. 물어보지 않아도 시시콜콜 딱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엄마와의 관계가
아빠와의 관계가 깨지고 서먹서먹해지면 어때요? 지방으로 쏙 들어가서 문 꽉 잠궈놓고 절대 엄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죠? 그 관계가 깨지면 그래요. 뭔가 너와 나 사이에 이 벽이 딱 생기면 그러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한 중앙의 센터에 심어 놓으신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면 선과학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가 여러분 아담의 눈에, 하와의 눈에 들어오기나 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여느 나무처럼 똑같은 나무고 열매여서 저거 뭐 보암직도 먹음직도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뱀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너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러는데 진짜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좋지 못한 눈이 밝아져요. 우리가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문,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3장을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조금만 찾아 묵상해 보시면 지금 헌재는 저리 가랍니다. 지금 보십시오만은 하나님의 소환이 시작이 됐어요. 죄를 짓자마자 뭔가 이상해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내가 이게 벌거벗은 게 느껴져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우잖아요. 막 가슴을 가리우고 앞을 가리우니까 뭔가 이상해졌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뱀을 소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딱 재판장입니다. 오늘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1인 2역을 하십니다. 보면 검사였다가 재판장이었다가 두 가지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고인들은 누구죠? 아담을 소환하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이 너 이리 와봐. 하와를 소환하시고 그리고 그 죄와 관련되어 있는 뱀을 소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검사거든요. 기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심리에 들어갑니다. 변론에 너 왜 지었어? 왜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검사의 질문이 시작이 돼요.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판결이 내일 아침 본문이요. 가만히 법적인 용어를 생각하고 재판장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한 단어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판결을 준비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먹어도 되는 것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만약에 먹는 날에는,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따먹어버렸습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유일한 룰 하나를 두신 그 하나의 법이거든요. 이것이 그 룰을 하나 두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벗은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소환,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까지 소환하신 겁니다. 여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부르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환하셔서 이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르심 뒤에 보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니요, 가까이 다가가서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다독이면서 빨리 회개해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든 인격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잘못해서요, 내가 그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꼭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또 살짝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안에 여기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아주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가 잘못되면 안 될까 봐 나를 타이르시고 책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아담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는 아들이 받는 목소리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여기 똑같습니다. 부르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환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하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들을 부르세요. 죄는 절대 대충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죄는 곧 사망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을 가만둘 수가 없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내용이 이 3장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되어야만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3장은 인류의 처음으로 들어온 이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리와 무서운 판결이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소환해가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형을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아담과 죄를 짓게 하고 직간접적으로 죄와 연관되어 있는 하와 그리고 뱀을 소환해서 그들의 행위를 심리하신 후에 내일 아침 본문을 보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엄중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3장에 들어있거든요.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뱀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판결하기 위한 심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먼저 죄인들을 소환해서 심리하시는 장면이네요. 여러분, 심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법정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법원이 소송 사건을 조사하고 실문하는 절차지요. 증거 조사를 하겠지요. 모든 조사가 딱 맞춰지면 당사자를 이렇게 불러요. 소환합니다. 소환장을 날리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출두하면 진술, 청취, 변론 등을 통해서 심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심리를 거쳐야 평의를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우리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하도 뉴스를 보면서 이게 아주 우리가 법조인이 다 돼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뭔 평의가 그렇게 길다요. 요즘은 법을 공부하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 때문에 이 법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법 없이도 잘 살아왔던 우리를 괜히 속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도 다 마쳤는데 판결이 늦어지니까 모두가 다 답답해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이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그 뱀을 소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문하시는 심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재판은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판결을 내리는, 그러니까 21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숨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이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회개 3단계.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움이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용서받았다 룰룰랄라 이러면 끝나는 건 아니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그 좋지 못한 습관으로 돌아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히스트레임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목사건 평신도건 상관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된 겁니까? 구원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리뎀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자범죄,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하나를 되찾았을 때 그 기쁨, 99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인이 돌아서는 거.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필요 없습니다. 죄인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그것을 그래서 책망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담아, 그 아담을 무섭게 책망하고 확 내쫓아내는데 목적을 둔 부르심이 아니에요. 소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을 소환하시고 심리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변명 만들어 놓잖아요. 죄의 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거든요. 그게 특징이죠.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심을 느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고,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셨어요, 반가워라 하면 막 미쳐버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행복해 하던 이 아담이 숨어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게 친밀했을 때는 반갑게 맞아주던 아담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이상해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 두렵고 부끄러워 숨었어요. 다 뭐라고 해도 그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면서 이상하게요, 막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모두가 그 사람이 나쁘다 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 쳐주고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반가울까요? 서먹서먹할까요? 물어봅시다. 당연히 반갑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녀석을 위해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세상에 전에는 그렇게 반가웠던 내 마음이 이상해요.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 왜 찾아오셨지? 이상하게 오히려 막 밀어내고 있는 내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험담하면 그 사람이 오면 내 마음이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 양심이 그거 죄였어, 그거 죄야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숨어 있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아담과의 이 어떤 영적인 어떤 거리감, 영적인 상태,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심의하신 하나님은 피고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기소한 검사이기도 하시고, 이제 잠시 후면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먼저 아담을 소환하신 다음에 먼저 심리합니다. 11절 다 같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 이 말이에요. 아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이 검사이신 하나님의 거듭된 심리예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요 변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에겐 책임이 없어라. 하나님이 내게 갈비 뽑아, 아이 진짜 세상에 내 갈비뼈까지 뽑아가지고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나한테 갖다 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재판하고 있는 부부들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봤지요. 보면 완전히 남남이요. 달래 남편이라간디. 완전히 남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아담에게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네요. 하와야, 예 하나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심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깨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말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히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와하고 말을 섞기가 싫으셨던가 봐요. 아주 간단하고 간결한 심리예요. 뱀에 뭔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뱀에게도 정확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여러분 판결문이 다음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리하신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엔 누구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탓하고 있거든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죄인들이 모두 재판장 때문이랍니다.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다 재판장이 한 거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게 뭔 죄라고. 그래서 헌재를 없애버리겠대요. 하늘나라의 헌재도 때려치워버리면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본질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요.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을 탓하는 속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깐 너무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뱀을 소환하셔서 심리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 속엔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환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금 심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나의 죄는 무엇인지, 나의 허물은 늘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남을 탓하는,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우리가 아담 아닙니까? 우리가 하와 아닌가요? 우리가 남을 죄짓게 하는 그런 꾀를 내도록 부추기는, 충동질을 하는 뱀과 같은 간교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아름림 상태가 돼야지, 남을 꾀고 남을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내 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만약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아름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교라고 하는 겁니다. 뱀의 간교함이 혹여 나에게는 없는지, 이 아담의 변명이, 하와의 변명이 나에게 없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거 죄다,
하나님이 나를 심리하시면, 나를 소환하셔서 심리하시면 나도 똑같이 내게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남의 탓하게 되어지면 이거 무서운 판결이 내려질 텐데, 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삽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은 법조인이요, 영적인 법조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네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신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내일 판결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시오. 헌재 곧 판결하겠지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지어놓고 변명하고 숨기려 할 때는 없었는지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죄였구나, 죄다 싶으면 일어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